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이 뭐죠? 왜 부활이죠?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 심장이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고, 정말 십자가처럼 중요한 게 없지만 왜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신약은요, 새 약속이잖아요. 수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가 예언이 있습니다. 원시에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저주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여자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네가 죽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부활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메가 예언입니다. 근데 이 원시 예언, 메가 예언이 얼마나 큰 예언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서 출생하실 거고, 또 예수님이 출생하신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피할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갈릴리에 사실 것이고, 이방의 땅에서 사역하실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 죽은 자들 일으키고 살릴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귀멍어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깨끗함 받고, 이게 메시아가 할 사역이라고 쭉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싣고 채찍에 맞춰 싣고, 예수님의 옷이, 속옷이 하나잖아요. 통으로 짠 거. 그것이 나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거, 승천하실 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다가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 구약의 예언이 쫙,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해. 기독교는 없어요. 뭐냐 그러면 유대교만 남아요. 구약을 믿는 유대교만 남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예를 들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을 구약의 예언이 안 돼 있어. 성취 안 돼 있어. 그래도 부활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는 거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아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심장은 뭐냐면, 마스터키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면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안진뱅이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수없이 많이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하세요. 내가 부활할 거야, 그게 표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 메시아 표적을 보여줘,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것밖에 없어, 더 이상.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 장사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올 거다. 그게 표적이다.
그것밖에 없다. 메시아 표적이. 너희들한테 약하고 없나는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건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건 제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정말 기독교 심장을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거 봤더니 정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제게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딱 부담으로 와. 모든 걸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걸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모시면 나의 생명, 내 자식, 물질, 내 인생, 시간, 모든 것들이 그분 거다고 했을 때 정말 신앙이 장성한 사람 맞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고 안식이 와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돼.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예? 우리 유광공 사님 아들이 이번에 유복희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보세요, 같이 살 때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돼. 그렇잖아요. 엄마가 책임져야 돼. 이제 결혼하면 이제 엄마 아빠 책임 못 져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보세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한 다음에 부부가 되면 이제 자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치할 수 별로 없어. 물론 교훈할 수 있지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모든 거 그분이 다 관리해, 통치하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질병이 걱정이겠어요? 암이 걱정이겠어요? 재산이 없는 게 걱정이겠어요? 예? 자녀가 속썩이는 게 걱정이겠어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남편이 속썩이는 게 그게 여러분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도 안 나오네, 남편이.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잘 섬기세요. 때가 되면 나와. 그거 가지고 막 짐처럼 막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내가 짐이 되겠어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다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고 내가 할 도리 하면서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누군가?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연세 드신 우리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손자 손녀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손자 손녀 말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정말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모신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뚜기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사방이 동서남북이 우겨싸움을 당했어. 근데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했어. 여러분 답답한 일 있죠? 지금 여러분 가정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당하는 최악이에요. 최악. 아우 나의 최악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절대로 거꾸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고 동서남북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조건인데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 좌우하세요. 왜 옆에 옆에 분 왜 안 해요? 좌우에 그 옆에 분하고 싸웠어요? 왜 그래요? 옆에 분들 좌우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옆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예, 우리는 악조건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 끝장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쓰러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러지셨어요? 안 쓰러졌잖아요.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잖아요. 굳이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 걱정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교회 못 이기겠어요? 이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지.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뭘 감당을 못 하겠어요? 돈 문제겠어요? 건강 문제겠어요? 자녀 문제겠어요? 뭐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담대하세요.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이 중에 재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스크 써서 괜찮았잖아요. 요즘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마스크 안 쓰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당당해야지. 외모가 좀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예쁘시다는데 뭘 걱정해요. 연세 드시면 걱정되는 게 좀 있지요. 사실은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 옛날에 한인물 했는데 지금은 막 많이 꺾였네 이러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신령한 몸을 입어서 건강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실 거니까. 썩지 않는 몸을 입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안 해줘도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남편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누가 욕했나? 왜 뒤에서 웃고 그래? 지요. 이런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뭘 걱정해요? 건강이 지금 없어서 힘들어도 주님이 끝까지 안 버리시는데 뭘 걱정이에요? 걱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세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붙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집에 CCTV 설치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정말 요즘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에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엎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바로 일어나지. 네, 여러분 우리 아내 얼굴 보고 저를 보면 아시지 않으세요? 얼굴이 요즘 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풍전 더 갖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 혼란스럽고 코로나 때문에 또 앞으로 무서운 것도 온다고 하는데 세상을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세상을, 변화무쌍한 세상을, 급변하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누구라 그래요? 여기서 누구라 그래요? 누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막 그냥 막 쫄아가지고 맨날 있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달려가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건강하고 돈 많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딱 내리잖아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걸 막 정리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까 오늘 본문 봤잖아요. 죽어도 유익하다고 그랬죠.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유익하대.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죽은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오늘 본문 제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유익하대. 죽어도. 왜? 천국 가니까. 에? 살아도 영광이 되고 죽어도 유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말고요,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크리스찬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때 좀 그럴 때도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여 이러면서. 근데 딱 겪고 나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있으니까 힘든 거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땡겨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당겨가지고 이미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연탄불 이렇게 불 피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 그 버스, 옛날 구형 버스들, 안내양들 이렇게 타고 오라이 이러고 그런 그 안내양들 있잖아요. 잠자다가 오라이 하다 걸렸다고 하는 그런 그 안내양 숨기고 결혼했어. 그래 결혼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안내양 티를 안 내야지. 그런데 자다가 그냥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죽도록 매맞아 떨어져 옛날에. 왜 거짓말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모습들, 건물들 보면서 이때도 한 20년 후에는 이게 변하게, 그때는 또 이게 없어지겠지, 새로운 건물로 생기겠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쭉 하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지나가는 거구나. 헛된 것뿐이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인 환경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쭉 하시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은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그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육체는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사이비 그 이단들은 뭐 영혼이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분의 영적 상태 얘기하는 거지 영혼이 보이는 건 아니죠. 영혼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혼을 넣으셨어요. 근데 영혼은 빠져나가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죠. 육체는 잠깐 쉬기 위해서 뭐 몇천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일찍 죽은 사람은 땅속에 있잖아요. 영원한 것, 눈에 영적인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실제하지만 영혼도 실제하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도 실제하지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처럼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볼 때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찌질이 같고 이렇게 볼 때 나는 돈도 많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아유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보면 찌질 같고 그냥 못 살고 그냥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잘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부유하게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집착하죠. 그 거울을 보면서 견적이 얼마 나올까 이러면서 상당히 나오겠는데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가지고 이 옷 입으면 좀 얼마나 큐티가 날까, 얼마나 이쁠까.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입으면 실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옷이 그냥 몇천 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부분 몇천 벌이래 부자인데, 야 그 옷 혼자 그렇게 그 집 방마다 다 옷 채워놓고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실제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지 한 분도 없는지 믿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 옷 좀 나눠주고 막 그러세요. 분위기가 싸한데 여러분 좀 그거 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삶아 볼 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어떤 분 제가 보니까 몇천 벌이래 옷이. 방 두 방에 가득 차 있대. 옷이 꽉 차가지고 막 꽉 붙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 산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로. 우리는요 안 보이는 걸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내면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뭘 따라 사냐? 말씀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현찰을 안 주시잖아요. 현찰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약속은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가슴이 따뜻해요. 목사님 막 뜨거워요. 이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뀌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시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은 제일 많이 받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2장 1, 2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꽂히시더라고.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열국의 아버지로 아버지가 어머니로 세우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교사 딱 헌신하면 그러면 평탄합니까? 아니, 돈이 없어. 일단 현찰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굶어 죽었다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굶어 죽었다고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서 도와드릴 테니까. 굶어서 돌아가신 분, 돌아가기 직전이다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몬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가끔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개척교회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내가 개척교회 같아. 본인 얘기하는데 막 당당해.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택배로 보내서 택배 보내신 하나님 이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막 하는데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는 게 많거든. 말은 못하겠어요.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할까 봐. 본인 그러시더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보내주신대. 택배로 보내신대. 그래서 21세기는 하나님 택배로 보내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보낸대. 저는 사 먹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선교사님들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간사님들요, 여러분 위터크 간사님들 10만 원씩 받고 사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세요. 훈련시켜서 그런 훈련 받고 나가신 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선교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준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동요 안 되니까 당당하게 해서 선교 잘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물질 때문에 뭐 못 간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개척 선교하잖아요. 전방에 들어가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든 목회자든 마찬가지예요. 돈에 묶이면 안 돼. 돈에 묶이면 안 돼. 예. 저는 별로 돈에 욕심이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합니까? 아니, 얼굴 이렇게 써있어요? 돈 별로 관심이 없어. 돈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산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회계. 옛날에 그 돈 내끼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떨 때면 밤에 막 3시간씩 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 계산이 잘 안 돼. 나는 돈이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혹시 제가 뭐 돈을 갖다 몰래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바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몸이 지치고 천근만근이죠. 근데 주님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대요.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 말고, 막 짜증 부리고 막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보생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주일 하다 보면은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제가 막 원망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목사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짜증을 부리고 원망 부리고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원망불평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감사 감격하면서 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세요. 여기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징계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것 같아 보면. 근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영적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다 가진 자죠. 다 가진 자. 야,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큰 소리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여의도에 교회를 그냥 얼마나 큰 교회를 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백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막 몇 시간씩 방언으로 막 했나 봐. 목사님 그 기질을 아시잖아요. 다다다다 하시면서 큰 이렇게 됐대. 가가지고 은행장을 딱 만났대. 만나가지고 다리를 딱 꼬았대. 저는 잘 다리를 못 꼬는데 일부러 뭐 당당함을 주시대. 담대하라 그래서. 일부러 본인도 꼬시는 분이 아닌데 당당하라 그러니까 다리를 딱 꼬고 앉았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우습게 보는 거지. 돈도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목사들. 그래서 대출 받으러 좀 왔다.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담보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다. 이랬어요. 없다. 땅이 산업촌에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막 웃더래요. 속으로. 여기 웃는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뭐 믿고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 빌리는 이 정도 돈 액수가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면 금방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누구신데? 그 뭐 알 거 없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막 당당 큰 소리 치니까 은행 그분이 뭐 왔다 갔다 하시더니 성령의 역사지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의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 지으려고 하셨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뭐 자기 욕심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예? 구미의 최고의 부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다. 그러면 구미에 사는 그 자녀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촌수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딸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당당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감동 주시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지 뭐 만용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괜히 그러다 망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받을 거. 여러분 중에 조그만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 분.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목사님. 난 뭐 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만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네. 천국상은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가면 그 상이 얼마나 큰데. 예? 우리가 몸으로 희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좁은 길 가고 충성한 것들이 그 가면 얼마나 큰 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좀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상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근데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면 약속을 이렇게 약속했으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면 가짜잖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자신을 위해 살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살아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한 주간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맨날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그 나라 그걸 구하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신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물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왕따다 시키고 핍박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우리 삶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면 아내가 막 서비스가 좋잖아요. 막 반찬이 많이 올라오잖아. 근데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면 반찬 한두 개까지 이렇게 놓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알아서 먹고 가 이러잖아. 이게 참,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뭘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가지고 혼자만 고민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이러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머리 좋은 분들 특별히 막 계산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란 말이에요. 막 그리고 혼자 막 근심에 상상의 날개를 피고 내가 죽을 때 내가 70대고 80대면 내가 어떡하지, 뭐 직장 문제 어떡하고 돈 문제 어떡하고, 너 대책도 안 세웠는데 연금도 안 들고 뭐 보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거 세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뭐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죠.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대로 사시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왜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모른 체 하시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받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고 카드에도 마이너스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의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경제 지금 상황들 다 아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복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며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하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할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앞에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다 안 맡겼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맡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맡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차들 별로 없을 때 자가용 한 대 쭉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길래 할머니 타세요. 탁 태웠더니 이걸 무거운 짐을 계속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고 다 맡겼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머리에 이고. 보세요. 이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예화입니까? 실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께 다 맡겠다고 그러는데 혼자 무거운 짐을 칵 미고 주님 아유 황송합니다. 내가 이거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전교회 교회는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 앞에다가 그냥 스마일을 하나 붙여놓을까요? 네. 안 온 분들은 그냥 웃게 만들어야겠어요. 좀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웃으면서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상황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분 볼 때 나보다 더 어려운데 웃으며 살아. 기쁨으로 살아. 그러면 감동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문제인데 나보다도 별로 그렇게 비교했을 때 별로 아닌데 그거 가지고 혼자 맨날 걱정 근심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지. 근데 예수 믿는 거냐 이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담대하게 환경에 찌들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